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무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무게가 있었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편한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부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보다도 고난받고 있는 자기의 동족인 예루살렘에 가서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결국은 유대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 총독으로 그를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조용하게 야밤에 달빛 순찰을 하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얼마든지 지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선입견에 깔려있는 보고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본인이 현장을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벽이 방치된 지 무너진 채 140년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성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140년 동안 버려져 있는 성벽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그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수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본문 2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동기부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103번 정도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헤르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 모욕, 책망,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수치가 아이스키네라고 하는 말로 부끄러움, 망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isgrace, 수모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수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죄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마음이고 건강한 감정인 겁니다. 이 수치심은 죄책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수치심이란 영혼의 늪지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시선 때문에 느끼는 거라고 하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동물의 왕국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죄책감이 있다고 하는 것,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사람을 사람답게끔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최소한 동물의 왕국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 어떤 승리감, 생존감, 이것보다는 자기 혼자 살았다고 하는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앞서서 죽을 때까지 죄책감 속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대학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평생도록 자기가 같이 죽지 못한 것을 죄책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죄책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회사에서 만약에 몇 월 며칠 후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한 몇 달 동안 기회를 줬다. 그러면은 물론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럼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자른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죄책감이라 할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있어서 당당하고 너는 실력이 없으니 나가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다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흉악범이라 할까, 살인범들, 연쇄 살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경찰서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도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모자를 덮어 쓰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뭐지요?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 그나마 양심이 있다는 거.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리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내가 뭐 잘못했냐? 저 사람이 난 대들어가 했지. 내가 이래가지고 눈을 부릅쓰고 오히려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 완전히 염치가 없는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인면수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얼굴은 가졌는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사람은 인면수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사람답게 서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수치심, 미안한 감정,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선을 넘지 않고 이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라고 합니다. 사이코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있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질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 이 정신병이 아니다는 거죠. 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이코패스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 환경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덥고 하지만 여러분은 또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절에 가서 또 나름대로 참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마음에 여전히 죄책감과 양심과 수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점 종교인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치심과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름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죄를 씻는 방법으로 교회에 나온다든지 절간을 간다든지 고해 성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수치심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더라. 숨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숨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 죄를 짓거나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숨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 피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꺼버립니다. 스마트폰 껐다고 다 도둑질 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끕니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숨어버리는 것, 은닉하는 것. 이게 뭔가, 그래서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무슨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 듣고 왔냐고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방어하죠.
물론 숨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었죠.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의 양심을 하나님 찔러본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대답을 뭐라고 했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렵다고 하는 것과 숨다고 하는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 것이 양심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어되지 않고, 이게 컨트롤되지 않고, 양심이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수치심이 없어버렸다.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거의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재 장치를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수치심을 통해서, 죄책감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로 가시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분이 아주, 이 사람들은 다 흥분했습니다. 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대낮에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때리시오. 사람들이 다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내용을 제가 그 기절을 읽을 때마다 참, 그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양심은 살아있었구나. 양심은 살아있었구나.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같으면 그 여자가 10번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워낙 뻔뻔 싫은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여자가 이런 못되냐.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큰 죄인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돈 들고 던져버립니다. 왜? 돌 들고 던져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나마 그때는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양심은 살아있고 죄책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울리는지. 너무나 수치스러운 여인, 너무나 모르는 사람 앞에 정말 더 이상 인생의 바닥에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여인 앞에 주님이 그 여인을 가려줬습니다. 제가 아까 수치를 영어로 하면 disgrace라고 그랬습니다. 그레이스가 없는 것을 수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디스그레이한 그 여인을 그레이스로 덮어주시는 것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대신 벌거벗고 우리를 가려줬다라고 하는 것. 디스그레이스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을 주님이 그레이스로, 은혜로 덮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고 무너져 있으니 온갖 이방인들이 드나들고 큰 거룩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고 선민의 구별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별 안 되고 잡동사니로 살아간 거예요. 구별된 선이 없어졌으니까. 잡동사니로 살아갔습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자, 비신자 선이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넘지 말할 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계속 교인들이 감소하고 명목상 교인, 즉 미출석 교인, 가난한 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출산도 원인이 있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선진국들이 다 영성쇠퇴의 길로 갔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인뿐 아니라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방송과 인터넷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처불명의 기사를 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 가짜 뉴스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단들 쫓아 덮어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성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신천지가 자고 일어나기 자기 우체통에 신천지가 전도지를 넣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고 사진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다음하게 신천지가 붉은 글씨로 큰 제목이 뭐냐? 신천지가 이단이냐 한기총이 이단이냐 이렇게 써놨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써놨어요. 1. 한기총 갈로에서 장로교회 목사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신을 참배했던 아주 배교자들이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 참배하던 사진이 또 걸려있어 그게. 2. 목사 안수증을 남발하고 뭐하고 해서 사회 범죄 사람이 가담이 됐다 이렇게 써놔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래도 이단이 아니냐? 진리를 가르치는 신천지가 정통입니다. 전화번호 딱 적어놨어. 여러분 들어보니 누가 정통입니까? 그렇게 보고 들어보면 신천지가 정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런 이단들의 공격도 많은 교인들을 교회를 떠나게 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의 목회자들의 교회 공금의 횡령, 성추행, 교회 분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교인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언행의 불일치, 신행의 불일치, 말씀의 이탈이 가장 큰 화근입니다. 잘 살고 잘 되고 잘 먹고 부흥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면 좋겠는데 다 풍요를 꿈꾸니까 반칙이 동원되고 불법이 동원되고 어느 날 선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쩡거리며 그 그림자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기의 종교 타락을 얘기하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16세기에도 설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설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증거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때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은 있었지만 죄사함의 기쁨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죄사함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을, 감격을 갖고 있는가? 중세기에도 기도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참회의 기도와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때도 헌금이 있었고 지금도 헌금이 있었지만 과연 그 물질이 주님의 정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점들입니다. 그때도 교권이 있었고 지금도 교권이 있지만 그 교권을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은 사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사람,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어하도록 주신 양심,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제어하도록 주신 선한 양심이 터져버렸다.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양심을 더 갈고 닦아서 더 밝게 하고 우리 안에 죄책감이 살아있게 하고 우리 안에 잘못했을 때 느끼는 수치감이 살아있게 된다고 하면은 점점 우리는 죄를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 많은 사람이 요단 강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냥 육지처럼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간담이 놀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래서 다 이렇게 한마디로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때 힘을 내서 전쟁하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이미 상대는 사기가 꺾여져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때 전쟁하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고 부싯돌을 가져와서 모든 군사들, 모든 남자들 할례를 다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나 좋은 적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할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전쟁하고 난 이후에 할례 받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긴 사람은 말이 안 되는데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쟁 준비 그만두고 다 남자들은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바짝바짝 날을 세워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하는 적진 바로 앞에서 일주일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 2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의 모든 수치는 이제 굴러갔다. 지난 개역 성경을 보면은 굴러갔다라고 했어요. 지금 물러났다고 했는데 굴러갔다. 그 말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굴러갔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은 수레바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굴러간다는 것이 더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라면서 또 우리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수치심을 굴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합주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순결, 개인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수치가 없도록 하자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일심단결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도 찍히고 낙심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염치, 이 수치심, 이 양심, 이 죄책감, 이런 것이 우리를 제어하면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수치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수치의 시대에서 존중받는 시대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